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내일이 추석이죠? 추석을 앞두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년 추석 때 보면은 추석 지나고 전후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심하게는 가족 간의 살인사건도 나고, 분쟁, 다툼,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하면은, 무지한 많은 사건, 사고가 나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 추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추석은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제 그 전에 농경사회 때 모든 추수를 하고 모여 앉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수고를 나누는 그런 적인데, 사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추석이라는 것이 하나의 제사 형식으로 이제 변형이 됐죠.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해서 조상신한테 제사를 지낸다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로 살았을 때 힘없고 약하고 죄 있고 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큰 능력을 발휘하는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도. 그죠? 여러분들 이 명절, 추석, 구정 이때는 악한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귀신들의 역사는 뭐예요? 사람들하고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특히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추석의 명절의 의미를 모르고 가서 절하고 또 귀신들에게 이런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은 그거와 관련된 얘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이지만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자, 오늘 7장에 보니까 오늘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 뭘 기억하라냐?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8절에. 자, 이것을 이제 우리와 관련돼서 본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명절을 떠나서 내일 추석이지만 명절을 떠나서 지금까지의 인생의 발자취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 늘 우리 앞에 문제는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에 애굽에서 행하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는 이유가 늘 문제만 바라보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했던가를 잊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인 된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예레미야 2장 13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한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 문제 앞에. 자,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 광야 생활을 지날 동안에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죠. 그죠? 바로에게는 애굽 왕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어. 어둠의 재앙, 우박의 재앙, 그리고 또 가축들이 죽는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은 안 내리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왕으로 하여금 광야에 가도록 허락을 받았고 또 광야를 나오자마자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홍해라는 큰 문제를 만났죠. 홍해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또 뒤를 쫓는 애굽 군대로 하여금 다 바다에 수장되게끔 하는 역사를 해주셨다. 그리고 나서 광야길 사흘 만에 가서 이번에는 또 백성들이 뭐를 원망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명하여 생수를 먹게 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수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들 내일이 추석입니다. 그러나 이 추석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 앞에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삶을 비록 올 한 해,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아니면 1년, 2년, 3년 전, 10년 전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9절도 그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비록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도 크신 이적과 기사와 편팔과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기억하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기억하는 것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힘이 없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믿는 내가 되는 거고 또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것을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넌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아멘. 예. 자, 우리는 늘 문제를 안고 문제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문제 안에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아멘. 이것이 없다면은 힘이 약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과거에도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석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7년 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큰 팔과 펴신 팔과 능력으로 여러분들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능력을 베푸시겠어요? 만약에 설령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고 내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믿겠어요? 아니면 우연히 됐겠다고 하는 걸 생각하겠어요?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과거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또 앞으로 해 주시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일이 추석이지만 여러분들 1년을 1월부터 9월까지 삶을 지켜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무심히 넘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일 추석은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은 비록 내가 올 9월까지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세 가지 복이냐? 자, 첫 번째는 13절 한번 읽습니다. 7장 13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가 주리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복,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두 번째로는 물질의 복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건강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 그죠?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막 대두된 게 건강이잖아요. 그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 뭐 약도 나오고 뭐 예방 뭐 어떤 것이 좋다, 면역력 뭐 증대에 좋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 마음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그런다면은 여기에서 질병,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런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되. 그죠? 세 번째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걸림돌 되는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사람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너 앞에 있는 대적들을 내가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일 추석입니다. 이 추석에는 여러분들 조상신이 있어가지고 조상들한테 술을 잔을 따르고 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나온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힘듦, 도전 이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잘해요. 구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더 귀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에서 부른 찬양 가운데서도 그렇죠?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들 들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일까보냐. 그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몸에 흐르는 핏줄이 모세혈관까지 하면 12만 5천 킬로. 지구의 둘레
2배 반이야. 그것이 밤새도록 혈관이 돌고 해서 노폐물을 걸러내서 신장으로 해서 오줌으로 배출돼서 하지 않으면 몸이 부정이 와서 몸에 독이 쌓여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고. 응? 그 밤새도록 심장에서 쉬지 우리는 자고 있지만 그 심장은 자지도 않고 펌프질하고, 그죠? 그것이 누가 하냐고. 산소가 3분만 여러분들 뇌에 공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산소가 이 뇌가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든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일만 감사할 게 아니라 매사에 여러분들 작은 일, 소소한 일, 그거에부터 감사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은 큰 일을 하면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 오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악한 영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들이 힘으로 악한 영을 이기고 물리치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장 또 46절에 말씀하고 나는 빛이다. 빛으로 왔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나를 물리치는 대적들은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임했던 가난, 또 질병, 그리고 나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대적들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며 내시기에 네가 본 큰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인도해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안에 가운데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 하는 대적들로 오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것이 큰 해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물론 그 안에 수많은 날을 지켜주셨지만 특히 올 한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또한 그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이렇게까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크신 편팔과 능력과 기적과 이사로 여러분들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일 추석이라고 해서 조상신 어쩌고 해서 거기서 미혹해서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한테는 그런 감사의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그분의 신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아멘. 그 거짓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거의가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말씀저기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또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것을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반대로 아무리 옥토가 되고 좋은 과실이 있고 그런 땅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떠한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 되겠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에도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그는 사막의 땅, 간조한 땅에 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이 챙챙하며 그리고 또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런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도 말씀한 것처럼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그 얘기예요. 생수에 군원된 것을 나를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만이 여러분의 해답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다윗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는 나의 반석, 구원,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시오,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다.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올 9월까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대적들을 행하시고 물리쳐둔 바로 애굽의 바로라든지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친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 큰 시험과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파를 여러분들 기억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따르고 의지할 때 반드시 이번 삶에 또 올 남은 12월 달까지 하는 삶에 놀라운 기적의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 추석은 딴 거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약하면서 마음에 담고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사랑과 또 많은 아름다움으로 그 만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다 그 얘기예요. 그 시간이 매번
뉴스에 나오는 매년 나오는 그 고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뭐 친척 간의 갈등, 수많은 사건 사고로 얼룩지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귀신들이 판치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